오늘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제사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도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으로 주고 계십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그 신앙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재판가를 두시고 그 재판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판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잘 실행해서 백성들에게 그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또는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날마다 유지되고 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하고 그 기준과 그 법에 따라 교회가 보존되어야 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씀은 재판의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거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사회에는 그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런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생기게 되면 재판장은 그것을 이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혐의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렇죠? 있는 것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악은 또 악하다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선은 또 의로운 것은 의롭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선을 악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와 악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재판장을 세워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을 세웠다는 것은 이 일을 백성들이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논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백성들이 자의로 멋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재판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판장에게 여러분 맡기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익되도록 또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순종하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 성도의 삶과 신앙 공동체의 기준, 그거는 뭐 말할 것 없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옳고 그름을 이제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분명히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본문에는요,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교회는 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선한 것을 선이라 하고 또 악한 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그것을 아는 것이 또 이 성도와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은 옳고 그름으로만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하는 판별로서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에는 다른 아주 그 풍성한 어떤 관계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옳고 그름으로만 자녀를 판단하고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이 있어도, 때로는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식으로 또 어떤 풍성한 또 뭐 정이라는 것도 있고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용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풍성한 것들이 모두 가지게 되는 것, 그것으로서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여기에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을 여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죄가 분명히 이제 밝혀져서 형벌을 행해야 할 때에 여기 보면은 어떤 형벌이 이제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하면은 이제 태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형. 그런데 이 태형을 할 때에 공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형벌을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는 뭐를 말씀했죠? 1절에서는 공정하게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그 판단한 그 판단으로 인하여 이제 형벌을 이제 내리게 될 때에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형벌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형벌이 공정한 형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태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매를 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이슬람권 문화를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범죄자들을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는 처벌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태형이 바로 매를 이제 때리는 형벌인데 매를 때릴 때 보통 뭐를 쓰는가 하면 보통은 막대기를 사용해서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 태형은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태형은 그래서 사형과는 다른 것입니다. 엄밀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태형은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결코
이 태형은 그 범죄자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때릴 때에도 채찍을 사용했고 그 채찍에 뭐가 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뭐 쇠 조각이라든지 뭐 뼈 조각이라든지 단단한 것들이 달려 있어서 이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매가 되어 버렸는데 이게 이제 변질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태형은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이 아픈 것이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이게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태형의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이 형벌을 가한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형벌은요, 그 사형은 물론 완전히 그 사회에서 이게 배제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형벌은 그 형벌을 통해서 완전히 이 범죄자를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아주 그 제거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그를 뉘우치게 하고 그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의 수단으로, 이제 교육의 수단으로 그 형벌을 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여기 보면은 경중대로 때리라. 그러니까 경중대로 때린다는 것은 약한 죄는 약하게, 그렇죠? 또 중한 죄는 중하게. 물론 거기에 따라 어떤 매의 그 횟수가 이제 조절이 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죄보다 과중하게 하면 안 되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이 형벌을 가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재판장이 그것을 주관하도록. 재판장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의 관리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보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또는 그 흥분한 궁중들에 의해서 이 처벌받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보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해코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그 형벌을 법대로 그 경중대로 이제 재판관이 관할해서 끝까지 그것을 해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예요? 멋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법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뭐냐면 시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분명하게 가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범죄자가 어떤 그 이상의 잘못된 처벌이 않도록 또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법의 정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볼까요? 계속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 보겠습니다. 여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영은 몇 대를 넘지 못하게 됐다고요? 40대를 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이 태영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벌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죠.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고 바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릴 때에 40대를 넘어 때리지 못하고 39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그러니까 아마 5차례 정도 잡혀서 이렇게 그 형벌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법을 이제 지킨 거예요. 왜 지켰는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40을 넘지 못하도록 때리되 40을 넘어서 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때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짐승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40대를 넘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같은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을 넘게 때리게 되면은 그것은 형제를 뭐로 취급하는 거라고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태형을 하는 이유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형제를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취하더라도 그 형제의 모는 보호해야 된다고요. 그의 인격, 그의 인간됨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형벌도 가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재밌는 것이 4절에 보면 여기 이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갑자기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과 앞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 배려가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요. 짐승이라도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소라고 할지라도 힘써 일하는 소는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먹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도 그를 짐승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짐승이라고 해서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형제에게 있어서, 그 이웃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있어서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인격을 상처 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그들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고결하고 또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요, 그저 한두 가지로 그저 이렇게 딱딱 못 박아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또한 고귀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요, 어떤 원칙, 그것만을 따지면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흑백 논리,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흑백 논리가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악을 악이라 하고 또 선을 석이라 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하고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이 흑백 논리에 갇힌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흑백 논리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를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흑백의 논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죠? 근데 그 공의를 이루시는 게 뭐예요? 사랑을 근거로 하셔서 우리에게 또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흑백 논리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보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늘 징계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늘
이 고통과 어려움과 형벌 속에 우리는 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용서받고 또 회복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도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 그 법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입은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로서 교회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또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또한 베풀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흑백 논리로서 설명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누리는 자비와 긍휼로서 또 회복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면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위로받고 회복되고 또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함께 나가는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려운 때를 만나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다 함께 모여서 찬송과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로 모이는 이런 와중에 저희들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역경들을 능히 이기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